요한복음 20장 26절로 31절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2020년 표가 주의 은혜로 살리랍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한 번 더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어렵다고 말을 하고 그 어려움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말이 힘들어 죽겠어, 또 어려워 죽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어려워도 삽니다. 힘들어도 삽니다. 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첫째 주일이 되면서 이번 주간 안에 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셨고 또 이 나라가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투표를 했으니 방향은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선택의 표가 이제 끌어가는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나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권인 이 헌법이 지켜지는 일이 쉽게 개헌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이 시작이 될 때 헌법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나라를 이루게 될 때는 3요소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땅이. 그리고 그 땅을 같이 누리고 사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둘만 어우러지면 안 되냐. 어떤 법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헌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국가를 이루는 요소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는 자유민주주의 토대 아래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가장 표본적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입국론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3월 한 2주간 동안이면 되겠지 싶었는데 3월 한 달을 지나서 벌써 4월 둘째 주, 셋째 주를 지나서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4월 말까지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성도들에게 말했죠. 우리는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세요.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밖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병원 가든지 아니면 관공서 가든지 은행 가든지 아니면 쇼핑을 가든지 시장 가든지 그러다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을 참 잘 들어서 이제는 마스크 대란이
사라졌어요? 아직도 있어요? 줄 서서 사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정말 대단한 국민이 칭찬을 받아야 돼, 국민이.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봉사하고 있는 뭐 119 구급대원이라든지 봉사자들이라든지 또 의료진들이 사실은 칭찬을 받아야 돼. 그렇죠? 물론 정부도 그 위해서 힘을 쓰고 있지만 자기들이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모든 국민이 다 협조를 해서 최일선에 나서서 열심히 해주시는 생명 거는 거잖아요. 정부 요인들은 그 위에서 지시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모든 협조를 잘 이루어서 이제 무려 장장 2달여 동안의 엄청난 시련, 또 환란, 제가 여러분에게 환란을 이렇게 표현했죠. 환란,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많아지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과 재난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상태를 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환란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환란 중에 나를 부르라.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건짐받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런 환란의 기간 중간에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사실은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투표를 어떻게 가능할까? 투표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뭐 손소독제에다가 심지어 투표할 때 비닐 장갑을 끼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철저하게 나름대로 발열 체크도 하고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하면서 어떤 선거구는 뭐 거리를 1m 이상씩 막 두기도 하지만 사람이 몰릴 땐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일들을 치르면서 총선이 치르고 나니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보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땐 대한민국 어떻게 했죠? 아주 그냥 무시를 받고 심지어 동양인들이 해외에서 있을 때 바이러스를 옮긴 인종이라고 차별을 받았는데 그 동양인은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시죠?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총선도 잘 치러지고 아멘이에요. 아멘. 가는 방향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부활주의를 연이어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안에서만 같이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다가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던지면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니는 곳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또 전화상 중에 제가 일주일 중에 금요일 정도에 이런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 3-4번 정도 얘기한 것 같다고. 가장 행복하다.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가 채워진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주라. 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지금 있으면 당장 주고는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자꾸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제시를 했던 것처럼 교회가 조금 더 크고 재정적인 상태가 좋았으면 좀 큰 교회를 흉내내는 것은 아니지만 좀 물질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믿음이 더 좋아. 돈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는 어제까지 다 작성을 하고 목양실에서 묵상하는데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필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작은 글씨잖아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계속 작성을 하면서 다 뭐냐?
돈 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행사를 할 때 이 정도 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또 부흥하게 되면 선교관도 짓고 싶어요. 네? 선교사들이 다니다가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조그맣게라도 최소한 12가정 좀 쉴 수 있고, 큰 꿈도 아니잖아요. 12가정. 예수님 제자답게. 또 시골에서 올라오는 장학생들, 예? 장학관 아시죠? 예? 수도권으로 올라오니까 그것도 한 12개 정도. 소박하잖아요. 그렇죠? 많이지도 않고. 우리 기도 처소였던 배들 수양가도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작게 24가정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서 하나님 이런 행사 1차를 했을 때 끝나지 말고 최소 10번을 하면 10번의 돈이 얼만데 상당하다. 한 번 쓰면 몇천만 원이지만 10번 하면 벌써 억대가 가니까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적어놨어. 쭉 적어놓고 하나님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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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없어도 준다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 안 하는 거예요. 자, 행복해요. 내가 막 쭈그러들고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또 심지어 꿈이라도 꿔야 되는데 꿈까지 못 꾼다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성경은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비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고난받으셨죠. 아픔 당하셨죠. 상처받으셨죠. 배반당하셨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 오직 예수의 피만이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대속의 은총을 마치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네, 연이어서 지난주에 보니까 부활하는 새벽에 여인들만 만났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대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여인이 갔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하든지 찾든지 해야 되는데 성경의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이 어디 갔을까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간 제자들과 그 자리에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감격은 슬퍼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슬픔이 떠나가고 무서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무서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하필이면 도마라는 제자만 빠져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뭐예요? 자살로 끝났으니 도마가 없고 가룟 유다가 없으면 몇 명의 제자가 모인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모인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믿음이 생긴 것은 보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서는 그들도 똑같아요. 도마도 보지 않고서 믿지 않는 믿음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두려워서 여전히 떨고 있는데 성경을 다시 여러분 보세요.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한 번 더 뭐해서? 예,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지는 거니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직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내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없는 증거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지요. 저는 이 성경을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 십자가상에 죽은 것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슬픕니까? 하루를 지나 이틀을 지나 3일째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하루 저녁이 얼마나 긴 하루였겠어요. 부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째 일어났지만 이틀째도 또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가만둬요? 무서운 거예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그 이튿날 3일째 되는 날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했을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분이에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성격 급한 게 아니야. 다 숨어서 문들을 철저히 잠근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축복하면 여러분 다시 아멘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육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채니까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닌가 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고자 마음 먹으면 이제는 순간 이동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신비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음성을 제자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보이는 육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광고 중에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AI 기술로 해서 음성이잖아요. 로봇이 대신 말하는. 근데 보니까 말 못하는 분들이 계셨잖아. 얼마나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손동작으로서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AI 기술로 해가지고 이 손동작에 그 사람의 말처럼 로봇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다가 음성을 들으니까 가족 전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지금 산업혁명인 거야. 말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만들어내서 대신 그 사람의 말처럼 들려주는 것.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그 음성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요. 말씀.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23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사건이 뭐요? 부활주일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에게 했던 내용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거기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도마가 없었어도 10명의 제자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잖아요. 그들도 믿음이 없었어.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믿어진 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기독교는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고 착하게 살아라, 욕 안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내네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듯이 바다에 가면 바다 신이 있듯이 또 사람들은 보면 태양을 보면서 태양도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인간을 찾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모든 세계의 종교는 인간 중심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신을 만들어내지만 성경에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꼭 주님 부르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찮아도 또 들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니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그 심판이 뭐냐? 예수 믿는 자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사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도 안 믿어.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디 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할 것도 없지 사실은. 너무 안쓰럽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영생 지옥. 그래서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 믿어서 당신 죄사함 받아. 당신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길 바래. 아멘.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 늘상 말씀드렸지만 아예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말도 얼마나 똑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죄 짓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난 죄 짓지 않았다. 그럼 성경 말씀만 싸울 필요 없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까지만 기억하면 되지 뭐. 아니면 23절까지 기억할까? 아니면 10절까지 기억할까? 그럴 필요도 없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끝나. 언쟁을 높일 필요도 없어. 듣든지 안 듣든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영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근데 대신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보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일주일 전 부활주일 저녁에 일어났던 일이 도마가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 찾아와서 오늘 여드레를 지냈잖아요. 26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여전히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두려움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사실은 여전히 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봤지만 유대인들은 존재해 안 존재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동안 나와 함께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하셨으니 하늘로 승천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셔야 돼. 계속 같이 있질 않아. 40일을 계셨으니까 한 주 지나고 한 주 지나고 한 주 지나면 금방 떠나가실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안은 받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누가 남는 거예요?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 동역자들과 덩그러니 남아? 그 동역자들이 믿음이 강하고 또 믿음이 좋으면 나를 끌어줄 텐데 서로 간에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 약한 자 되지 말고 믿음 강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끌려가는 자 되지 말고 끌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누가 나를 이끌어주겠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요? 목사도 한계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잘 끌어주지도 못해 솔직히. 그냥 예배 때가 되면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그럴 뿐이지 내가 어디까지 여러분 끌어주겠어요? 어디까지?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이끈다. 내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끌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그 믿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망 중에 산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또 보세요. 제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이 새 성경을 꼭 찾으려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 적어놨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크게 뭘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어두움아 떠나가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함아 떠나가라, 사망아 떠나가라. 나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나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계시는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그 영혼을 창조하신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영생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죽지만 나와 여러분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그 영혼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영생이냐 이거예요. 천국 영생이 있고 지옥 영생이 있어요. 지옥 영생은 죄값으로 인해서 가는 곳이 지옥 영생. 천국 영생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구원받으라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라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많이 져요, 많이. 근데 뻔뻔스럽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뻔뻔스럽고 또다시 수십 번, 수천 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의 대속이신 예수의 보혈의 피. 아멘. 1000번, 만번, 아니 수억만 번을 또 죄를 지어도 예수의 보혈의 피는 이미 우리를 다 사하셔요. 근데 그거 믿고 계속 죄를 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님 뭐예요? 그 맛을 아니까 뭐예요? 죄를 짓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2장 8절입니다. 제가 적어놨죠.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너희 마음에서 믿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성경을 보세요. 읽을 때 제가 읽을 때니까 2장 1절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앞으로 계속되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충돌을 일으켜요. 왜? 가족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충돌을 일으켜요. 왜? 서로 더 잘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린 큰 안목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차 여러분에게 인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 속해요. 그러나 늘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개념을 버려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교파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찾으신다. 성경을 바르게 믿는 자를 찾으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신다.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생명을 옮기심으로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새 성경 구절을 찾았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렇게 넓게 펼쳤지만 이제 핵심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의 부활 후 왜 자꾸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한 번만 보여주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다시 찾아온 곳에 또 찾아와. 없었던 제자가 있을 순간에 또 찾아와.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아멘.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면 똑같은 반복의 말을 합니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왜? 오시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벌써 다른 걸 알아. 그러니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어깨 피시고 가슴 피고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예수님 권면하시기도 되고 물어보셔도 될 텐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그냥 선포하고 말아. 동시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왜? 나머지 10명은 다 있었기 때문에 바로 27절에 도마를 지목을 해버려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서 계시죠. 그의 음성을 듣죠. 만져볼 필요 있어요? 없죠. 손가락 구멍을 넣어볼 필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어지는 거니까. 제가 요사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 사람들은 잔인한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한 사울이 되겠습니다. 자꾸 잔인한 사울이라고 그래요. 나는 행복한 사울이 되고 싶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의 꿈, 당신이 주신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되새기면 내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멘.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도마가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야 만져봐라, 야 찔러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거기 나머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반복했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각해 보세요. 10명은 이미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반복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게 아니야. 거기에 경험하지 못한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오늘 예수님 또다시 평강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너 잘 살고 나 이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아멘. 제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용돈 주는 날이 옵니다. 팍팍. 비행기도 제가 태워드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으면 못하지. 이 정도야 뭐 못하겠어요? 큰 교회 안 되게 하신 게 감사하다니까. 수십억, 큰 교회는 수십억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 한번 보내려면. 그 정도 다 보내려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비전의 꿈이라는 게 뭘까? 네 속에 심겨진 그 하나. 저는 오늘 본문 성경을 수십 번 읽어가면서 사실 테마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10명의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그 한 사람은 뭐예요? 봤다니까, 보았다니까, 우리 주님 부활했다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뭐야? 안 믿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10명 전체가 뭐예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두가 같이 살자. 아멘. 이러면 이게 공산주의인가? 모두가 같이 살자가? 공평하게. 나름대로 차이는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도마가 거기,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10명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야 베드로 말 좀 들어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주셔야만 되고 보여주셔야만 되고, 그러면서 너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도마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동일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의 상태는 누구든지 다 똑같아. 다 믿음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체험의 단계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기도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경험한 체험의 단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헌신하는 거, 믿음의 강도, 이런 모든 차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나 기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21절, 22절, 23절. 그러니 지금 도마는 이렇지만 도마가 없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2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사명. 동물과 인간이 다른 차원이 뭔지 아세요? 동물들은 사명의식이 없어요. 본능의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생육하는 것만. 그게 동물이야. 만약에 그것만 치우타면 그 사람은 동물이야. 근데 사람과 다른 점은 사람은 뭐예요? 사명이 있어. 근데 동물들은 개척합니까? 안 하죠. 도전합니까? 안 하죠. 그냥 그 세 가지만 만족하면 그냥 거기에 생태계에 있는 동안에 그냥 있는 거. 번식, 생육, 먹는 거, 그것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도전의식이 있어서 자꾸 도전하는 거야. 안 가본 것도 자꾸 가서 뭔가를 자꾸 건설하고 새롭게 막 만들어내서 문명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바로 뭐냐? 저는 그걸 통틀어서 다시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게 달라요. 내 가정을 위한 사명이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한 사명은 뭔가? 조금 더 큰 비전을 갖는 사람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위한 사명은 뭔가? 자꾸 세계를 다녀보니까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은 뭔가? 재밌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꿈을 꾸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이 지금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죄 사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게 될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 활동도 쉽지 않잖아요. 거의 교회들이 거의 올수독과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전도하면 이상하게 더 쳐다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꾸준히 전도해야 돼. 말하기 싫으면 전도지라도 주는 거잖아요.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잖아요. 받는 사람은 또 받으니까. 누차 말하지만 누가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복음은 제사함과 구원입니다.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뭐예요?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딱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받아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다. 마지막은 보세요.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뭐하고? 믿고. 계속 믿음 얘기가 나와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는 중간다리 역할이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가르쳤어요. 정말 기도도 안 되냐?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라. 그 예수라는 말도 안 돼. 그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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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냥 주여만 외쳐라. 그러면 영적인 세상들이 더 알아들어. 세상 사람들은 주여 한다고 해서 뭐야 저 사람은 그러지만 영적인 세계가 잘 알아들어.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힘입어. 그게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 능력이 뭐요? 생명을 얻게 하라. 그래 죽을 수가 없어. 왜? 내게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제가 또 다른 10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인정사정 볼 거 있다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정 때문에 끌려가고 사정 봐서 끌려가서 이 믿음의 생활이 어떤 때는 도대체 구분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성경을 돌아가세요. 그때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세요. 그럼 답을 주세요. 아셨죠? 모른다 그러지 말고 물어보시라니까. 그러면 그분이 답을 주죠. 사실 답은 어디에 다 나와 있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